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쳤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수고로움이 아니다 라고 3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유대율법주의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같은 말을 계속하지만 결코 수고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던 바울 아닙니까? 이러한 자신의 삶과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어떤 외적인 조건, 의식적인 조건을 신뢰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따라서 행해야 한다라고 권면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지 어떤 외적인 조건이고 의식적인, 특별히 할례파가 이야기하는 할례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어떤 조건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더 신뢰하고 나간 거죠. 그것이 바로 3장 8절에 나와 있는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조건이 물론 좋을 수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자랑의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도 제가 은퇴를 하면 후임의 목회자를 세우겠죠. 그러면 그 후임의 목회자를 세움에 있어서 물론 눈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지표가 있어야 되긴 하겠죠. 학력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성도들에 대한 진심, 한두 번 봐서 알겠습니까마는 여간 목회자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지. 스펙이 좋은 사람, 유학 갔다 온 사람, 큰 교회에서 목회했던, 부목을 했던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육체의 조건을 의존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로 여기고 더 심지어는 배설물로 취급을 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거듭 강조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권면을 계속하죠. 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소중하게 여길 만한 것들이 충분히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도 되기도 하고 또 남 앞에 내 자신의 그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도구가 되지만
왜 그런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까지 취급을 해버리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집을 크게 짓고 창고를 넓게 만들어서 남은 인생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인생에게 유익하다. 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달리기, 경주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몇 차례 표현을 했죠. 오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경주하는 자, 달리기 하는 자의 그 승리한 사람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어때요? 이렇게 연단을 만들죠. 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려 세워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은 경주자가 달리기에서 우승한 사람이 이제 그 상을 받기 위해 단에 올라간 것이고, 상은 실질적으로 경주 이후에 얻게 된 영광, 면류관이겠죠. 그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아요. 너무나 당연한 진리죠.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그 믿음이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그 신실함을 보이고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순간, 영접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는 결국 뭡니까? 달리기 하는 거예요. 경주하는 거예요. 마라톤입니다. 페이스를 좀 높여가지고 그냥 시속 10km로 달릴 수도 있고, 좀 낮춰가지고 시속 그냥 5km, 3km, 2km, 때로는 경보하는 것처럼 좀 천천히 걸을 수도 있고, 하지만 멈추지는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이런 달려감에 있어서 사람들이 유별나게 왜 그렇게 하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바울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조금 우리가 그냥 얼른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 달려감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그 페이스를 유지해서 계속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러니까 달려가지 않아도 나중에 반드시 구원 받을 텐데 뭐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달려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신의 전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아니면 궁극적인 삶의 목적에 있어서 자신에게 주실 상을 기대하며 표대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표대를 향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라고 13절,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에서 이만큼이면 됐다가 어디 있어요? 신앙에서 이것으로 족하다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뼛속 깊이 갖고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기 싫어요. 주저앉고 싶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꼼수를 부려가지고 하는 척만 하고 대충 설렁설렁해서 남들 눈에 보기에는 참 뭐 대단한 것 같다 이야기 듣고 싶은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달려가야 돼요. 팽이가 쓰러지지 않도록 계속 채를 들어서 쳐야지 팽이가 안 멈추고 안 쓰러지고 돌아가죠.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스스로 또 믿음의 지체와 동역자들 안에서 이러한 행태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7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러한 믿음의 지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즉 본받고 나가지 않으면 달리기를 멈춰버리니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본받고 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여기서 눈여겨봐라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본받고 어우러져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즉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거죠. 함께.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고 믿음의 지체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그 삶. 여전히 바울도 부족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권면하고 또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삶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삶을 1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3장에서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20절. 시민권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권면했던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당당하게 권면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한 교훈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제 외국민이라 그런가요? 하여튼 외국에 살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를 먼저 했죠. 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살지 않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의 국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국적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라는 그것이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살아내지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 라는 것을 바울은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합당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20절, 21절입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원리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런 서신서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삶의 실제가 되고 있는지,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10km, 20km 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멈추지는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는 더 달려야 돼요. 더. 그래야지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런닝메이트를 하잖아요. 옆에서 달려가는 사람이 뒤처지면 안 돼요. 똑같이 달리든지 반발짝으로도 앞에서 달려가야지만이 그 사람이 따라갈 수 있어요. 중간까지 런닝메이트가 따라가잖아요. 마라톤 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앞에 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보다는 반발짝으로 더 먼저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보고 달려가겠죠. 안 넘어지고. 그래서 항상 달려간다. 걷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야 한다. 그래, 니 잘났다. 니가 그래, 니만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비난하시면 안 돼요. 그가 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3개를 하면 나는 하나라도 해봐야지 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격려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자.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해나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시고 다른 더 연약한 지체들에게 실제적인 도전과 도움을 주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